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가지고서 같이 오바댜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보면서 성경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요. 아모스 소제목으로는 참된 예배는 공의와 정의로 표현된다라는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참된 예배,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로 표현된다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아모스는 성경에서 1장에서도 나오고 목자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아마샤와의 대립각을 세울 때 자기는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그 농부다라고 아모스의 직업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것 보통 선지자들은 그들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모스만 또 유독 이렇게 유일하게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유대 땅의 드고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쪽 사람이 북쪽 가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썩 좋은 관계도 아닌 그 사이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나 그 이전에부터 최초로 문서로 기원전 8세기에 문서로 기록된 예언서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느라 조금 찌그러진 모습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유다 땅이었고, 이때가 우시아 임금이 밑에 다스렸고, 드고아 출신, 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출신이 이 베델 땅에 올라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모스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 기간이 성경에서 아모스에서는 우시아가 있었을 때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분열 후 솔로몬 사후 약 150년쯤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원전 8세기라고 보여주는데 그때는 이제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 어간인 거죠. 그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태평성대였어요. 굉장히 그 북쪽이 강성할 때였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렇게 살펴보면 김일성 시대 때 저기 북쪽이 되게 부강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793년부터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쪽에 다른 이민족들이 잠잠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로 어려웠기 때문에 남하를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또 부강해 줄 수 있었던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우시아 임금이 또는 아사랴라고 기록된 임금이 통치할 때인데 이들이 둘이 통치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기원전 739년에 우시아가 사망을 하니까 기원전 793년부터 39년 사이에 아모스가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면서 지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침이 없었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지냈던 약 40년간의 사이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강해지고 태평성대가 찾아왔을 때 항상 종교적인 부패가 나타나죠. 부강해지고 삶이 편안하고 할 땐 종교적인 혼합, 종교 혼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와 물질 중심주의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후에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고학자, 이 고고학자 하솔이 아니라 어느 한 고고학자에 의해선, 이게 주전 760년대 어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대충 추적해보면, 76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60년대가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도 보면 이 사건을, 땅이 흔들리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8세기보다 훨씬 6세기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후에도 이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 아모스서에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때는 이것을 표현할 때 지진과 같은 심판에 대해서 3장, 6장,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그것들을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밖에 되지 않지만 구조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마치 시를 문학적인 작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 9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환상을 더불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서두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위쪽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밑에 유다 옆에 보면 블레셋, 블레셋, 그리고 유다 옆에 에돔, 그리고 에돔 위에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사해를 주변으로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또 이 안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이야기할 때 이 주변국들을 이야기하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불에 탈 것이다. 완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완전 붕괴되고 파괴될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람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 암몬과 그리고 페니키아와 이 모든 땅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주변국이잖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그 심판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뺑 둘러가면서 주변국이 모두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더불어 하는데요. 이제 부자들이 횡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빚을 진 자들을 노예로 팔고 가난한 이들의 법적 권리마저도 다 무시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아주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너희가 모든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그 선택에 불응하였고 또 그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엄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를 엄히 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장이죠.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 보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 역겹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노래를 듣지 않을 것이고 향을 맡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명령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종교적 모임이 있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충실히 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정의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보니 너희 이 모든 예배와 절기는 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가 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경건을 행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신앙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 때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적 위선과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없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위선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그것이 안에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성과만, 자기의 받고 싶은 복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인 거죠.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 가운데 내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에 제단이죠. 그리고 길갈도 역시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면서 거기에다 단을 쌓았습니다. 성지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은 야곱이 거기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너희가 베델을 가서 범죄하고 또 그 거룩한 곳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가서 죄를 지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 5장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베델 가서 범죄하고 길갈 가서 죄를 지을 거면 가지 마라라는 것이죠. 교회 가서 범죄를 하고 예배 드리러 가서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공의와 정의와 전혀 상관없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범죄인데 차라리 그러면 가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 할례 받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아모스가 강하게 그럴 거면 가지 말아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강한 나라로 인해서 너희가 모두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상징이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다림줄로 정확히 재서, 그래서 벌할 것이고, 이제 여름 과일의 한 광주리처럼 그것을 한 번에 다 집어 삼킬 것이고, 범죄한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중반전에 이제 아마샤와의 대립이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너 뭐냐? 너 그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닌 게 왜 여기 베델 우리의 예배터에 와가지고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아마샤 선지자는 물론 이제 그 궁궐 선지자였던 거죠. 이제 궁궐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궁궐에서 듣기 좋은 말을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와서 해방을 놓고 심기를 건드리는 여로보암 2세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선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듣기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아마샤의 아들들이 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에 희망의 빛을 구원의 선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새로운 장막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다윗의 장막을 고칠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만국의 복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백성을 그 땅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록된 그 문서 예언서로서 가장 선두주자로서 이 시대의 악행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리고 이들의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종교 혼합주의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주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윤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바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국들 잘못했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고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또는 우리 이웃이 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핍박당하고 또 부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산다. 그럴 때 누구의 책임이냐?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는 자들이 그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런 일들을 조장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부 독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 교회들이 아주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어려움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개가 없는 백성에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가 없는 백성들에겐 결코 앞으로 소망과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한 줄로 평해보면 참된 예배는 공의와 정의로 꼭 표현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선지서는 대개 특히 소선지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거기에 선두주자인 것이죠. 그 잘못된 예배, 공의와 정의를 허물어뜨리면서도 자기의 욕망만 드러내고 채우는 그런 예배, 참된 예배는 공의와 정의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를 한 장밖에 안 되죠. 한번 보면 이 교만의 몰락을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교만은 몰락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꺾여야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은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죠.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이제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보셨을 때 에돔이 사해 상우하 편에, 유다의 오른편에 있었던 도시이죠. 이곳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거 이 에돔 땅이었던 페트라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아주 왕성하게 번영했을 때 이와 같은 돌산들을 깎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웅장함을 표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지로도 알려져 있고,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적 배경, 달랑 한 장인 성경을 쓰게 된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돼서 이제 야곱과 에서, 이 둘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에서가 사실은 첫째 형이죠. 털이 많고 붉은. 그리고 이 야곱은 둘째로서 우리가 흔히 욕심 많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라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싸우면서 이렇게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후에 이제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두메라는 그 헤롯의 가문이 이두메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이두메가 바로 이 에돔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앙숙이 된 것은 이 형제 사이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형제 사이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제 마치 화해가 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지형을 따로 한 채로
살게 되는 거죠. 사해를 마주 보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이제 에돔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당신들의 포도밭이나 뭐 우물물이나 이런 것도 먹지도 않고 우린 그냥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만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에서도 이야기하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과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에돔은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의 교만을 한 질책하시는데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처럼 그 바위 틈에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자신들을 이제 결국에 패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만에 대한 심판, 모든 민족에 대한 새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의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교만가 죄 아닙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한 죄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의 죄가 조금 자세히 뭘까요? 이제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 침략당한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기뻐하고 있었고 재산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를 넘겨주고 노예로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또한 살아남은 자가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이 망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또 오히려 같이 재산을 노략질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봐도 에돔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에돔은 우리 한 형제이고 앙숙일 수도 있겠지만 한 형제였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에돔을 공격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였지만 그것을 에돔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방관하였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면 거기서 레위인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게 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나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지만 에돔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또 노략질하고 또 노예로 팔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는 유다를 치실 때 바벨론이나 이러한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정도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야지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바로 에돔의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자, 거지의 그 동량 그릇을 차버리는 자, 그런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잠언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 말씀. 원수죠. 원수지만 그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멸망당할 것이고, 그대로 조롱당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한 바르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되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뻐하지 말아 그들의 슬픔을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조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라고 한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 틈을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쁜 감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다면 어,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다쳤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아모스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원수의 아픔을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그 원수의 아픔이 나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선 자들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그래서 교만의 몰락을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몰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 소망이 그 자리에서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전해주신 참된 예배는 정의와 공의를 표현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만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소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아모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